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바로 전 구절을 보면은요, 스크린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 배경 구절과 함께 본문을 다시 읽는다면 아마 이런 권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즉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무엇을 답하고 계시죠?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단지 마시는 술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에 취하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 제가 또 우리 전체 교회로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겠어요. 첫째,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둘째,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가? 셋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정리해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 충만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무도 명확하고 완전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인간의 마음과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 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성령 충만 우리가 전부 다 명확하게 fully and clearly 알 수 없음이 당연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 수 없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낳은 사람 다 이와 같다. 오늘날은 날씨와 바람에 대해서 잘 알고 일기예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 발달한 기상학으로도 기압의 변화,
그 바람의 시작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몰랐겠죠. 이처럼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떻게 변화될지, 어디로 향할지 알지 못합니다. 바람의 형체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바람이 부는구나.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시원해지고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 바람이 불어옴을 우리 피부로 분명하게 느낍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그 형체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지식으로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과 삶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성령께서 무언가 일하고 계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떤 깨달음과 마음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목장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찬양을 듣고 율동을 보고 또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과 은혜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람의 힘과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는 다른 성경에 보면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인치십니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로 인해 그래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이십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삶에 모시어 드리되 삶의 언저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모시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또 충만하게 모시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 삶의 더 많은 부분,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그 삶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더 온전히 따르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살되 그 성령이 우리 삶에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라는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안 오시면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내가 무엇 잘못했는가를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아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요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보니까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것들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했어요. 이 시간 설교를 들어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속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에 관한 모든 좋은 것들과 모든 깨달음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해야죠.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두 번째, 죄와 어두움,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과 본능적으로 대적한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이 육신으로 굴복하지
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스스로는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긴다, 죄와 어두움을 이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죠.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이것저것 다니고 쉴 때를 찾는데 얻지를 못했어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전 사람에게 가봤어요. 봤더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나 그 집이 텅 비어 있어요. 나중에 귀신이 다시 와서 봅니다. 그 텅 빈 집을 보면서 내가 나보다 힘센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내가 다시 이 집을 차지해야겠다.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아니하면, 그저 우리의 마음과 삶이 비어 있다면은 어두움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안 생깁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죄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죠.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스크린 비춰주시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이런 이야기 알죠? 아시죠? 히랍의 한 신이 왕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다. 이 왕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금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 금 많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내가 모든 것, 좋아하는 것 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내 손이 닿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소원을 얘기했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컵을 잡으니까 컵이 금이 돼요. 책을 잡으니까 책이 금이 됐어요.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왕비에게 알리려고 가서 딱 안았는데 왕비가 금이 돼버렸어요. 아들이 오길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안았더니 아들이 금이 돼버렸어요. 배가 고파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잡았는데 빵이 금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굶어 죽겠죠. 아무 사랑하는 사람 없이 쓸쓸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우리에게 큰 해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희랍의 신화예요. 언젠가도 그런 간증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제가 소원했던 것, 그 순간 소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 제가 되지 않았을 거다. 아마 망했을 거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망했을 거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땅히 빌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번째,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또 전도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스크린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직접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 옆에서 직접 보았어요. 또 예수님의 능력을 또 부여받았어요. 그러한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감격과 제자들의 확신, 그것 가지고도 부족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때 너희들이 나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 이런 찬양 불렀죠. 교회가 교회 되게, 또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고 찬양, 기도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성령 충만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 자유함, 그것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는 그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올 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일 자주 함께 나오는 단어?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의 기쁨.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도 사랑과 희락, 기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는 주는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다. 진정한 마음의 자유, 거리끼지 아니하고 어둡지 아니하고 속박당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마음의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나 성령과 상관없이 좀 이렇게 성격이 즐겁고 기쁜 사람이 있고요,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또는 좀 성격적으로 우울하고 뭔지 어두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참 믿음과 상관없이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죠. 전성적으로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소심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들이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이 자연의 속성을 이기고 본성을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부정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 죄성에 머물러 어둡게 불안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중심에 모실 때 누구든지 어떤 성격의 사람이든지 어떠한 우울한 환경에서 자랐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떠한 성격의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할 때 주님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성격적으로 용기가 없어. 나는 성격적으로 천성적으로 좀 어두운 우울한 그런 사람이야. 나는 천성적으로 좀 못됐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나는 천성적으로 뭐 좀 이런 면이 있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그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라고, 맛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가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소원조차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크게 한번 회개하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회개를 하던, 아니면 매일매일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그대로 아뢰면서 실제로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충만함을 얻으리라. 우리 한국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 이야기할 때 항상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꼽습니다. 가장 크게, 가장 귀하게 일어났던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운동이었죠. 그것으로부터 전국에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그분이 그 성도들 앞에 진심으로 자기의 거짓말한 죄를 회개하고 다 고백했을 때 그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또 회개를 통해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했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적으로 모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하세요. 의식적으로라도.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나의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나의 깊은 마음 속까지 책망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5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나는 못 하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좀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이렇든 저렇든 내 기분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평안함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 구절만큼 중요한 구절이 없어요. 또 사실 이 구절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성령에 받을 것을,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한이 토를 달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답이 뭐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아주 간단하네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과거에 믿으셨다면 오늘 또 믿으세요. 예수님을 또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의뢰하세요.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냥 가지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이거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예수 바로 믿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예수 믿은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세요. 소원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의 좋은 것,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성령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성령을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여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손을 얹을 때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로 정말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저들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성령 충만을 잘못된 동기로 구하게 됩니다.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도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것은 그냥 살지 말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해서 살펴봐라. Be very careful of how you live. 어떻게 살 것인지 조심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니 올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교회 되게, 예배가 예배 되게, 그러한 귀한 사역에 저희 각 사람이, 각 가정이, 저희 교회가, 또 각 교회가 저희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더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더 의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